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명당 중 5선 위기를 순회하여 그 기운을 끌어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5선 위기와 상제 봉조에 대해서 공사 보실 때의 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운년 4월 무렵에 전주 용머리곡에 김주보의 집에 계실 때 이치복이 이르자 이때 사명당 공사를 보십니다. 또한 양지에 27년이라 쓰시어 27년 헛도수 공사를 보시고 나서 그 뒤에 불가지 공사를 보십니다. 이어서 비에 물을 적셔 그 방벽에 인형을 그리고 그 앞에 청소를 놓고 꿇어앉으사 상여 소리를 내시며 이 마두를 초원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에 장사하고 최수원을 초원하여 순창해문산 5선 위기에 장사하노라 하십니다. 그러니 상제님께서 장사칠은 5선 위기와 상제 봉조의 기운을 걷어 발음시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때도 이 때와 같아서 천재의 혼란한 시국을 광정하려고 당태종을 낸다는 이 말씀인데 이는 24가지 약종만 잘 쓰면 만국의원이 되리라는 말씀과 세월 최창조의 집에 사명당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 놓으시고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시는 말씀과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즉 한 사람을 내는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 나가는 과정에 지금 이 뚜껑을 여는 행보를 이날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날 오전부터 다들 일찍 금정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5선 위기를 가는 길에 우리 쪽에서 4명이 가야 스님 포함해 5명이 맞춰질 것 같아 이번엔 덕당 어르신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에 참배드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니 웬 처음 보는 보살님이 스님과 마주 앉아 차담을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의 속에 서로 인사를 나누고 보니 장보살님은 용화동 부근에서 고수부님 신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풀 뽑고 쑥도 캐면서 금정사에 자주 들렀다 가시곤 했는데 이날 용케 참여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5선 위기가 5이 아니라 6이었나 봅니다. 한 신선은 주인이라 했지만 퉁친 것이고 주인 내외로 나눠보면 선녀까지 포함해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신기해서 사람을 공수에다 순식간에 머릿수를 맞춘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 덕분에 차 2대로 해서 5선 위기가 자리한 회문산으로 출발하였고 목적지는 신계에서 인도하시고 스님이 찾을 테니 까막눈들은 그저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될까 기대만 가득했습니다. 기존에 풍수지리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5선 위기열에 대한 추정지를 답사했지만 특히 대순과 증산도에서 답사한 걸 보면 대개 시루봉 아래 문바위 주변에 5선 위기열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5선 위기열 자리 부근에 가면 문터바위 절벽 끝에 경사진 2평 남짓한 정도의 평평한 바위 위에 흙으로 덮은 묘 하나가 있고 위쪽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어디가 정확한 5선 위기열 자리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이 근방이 5선 위기의 혈자리로 추정되는 곳일 뿐이라고만 얘기를 하네요.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인 셈인데 어떻게 일이 끌어질 건지는 그저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스님의 눈엔 하얀 빗줄기가 보였던가 봅니다. 그 빗줄기를 따라 내내 운전을 하다 해문산과 어깨가 맞닿아 있는 무직산 계곡을 따라 섬진강으로 흐르는 치천을 만납니다. 금천리 금평마을의 치천줄기가 무직산과 작은 한반도 모양의 산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데 이곳을 호정소라고 부릅니다. 구림면의 여러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이곳 금평마을 앞을 지나 섬진강으로 흘러갑니다. 무직산은 옥돌무 짤직으로 옥돌로 만들어진 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곳곳에 바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옥새 모양을 한 옥새바위가 가장 유명하여 일명 인장바위라 불리기도 한다는데 회문산 자락에 있는 만일사에서 바라보면 마치 임금님의 옥새를 닮기도 했고 바둑판을 닮은 듯도 했습니다. 산 위에서 보면 물길이 휘돌아 감기는 모습에서 한반도처럼 내려다 보인다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은 한반도 지형이라기보다는 움푹 팬 호정소를 마주보고 있어 여성의 자궁 속 거대한 남근처럼 보인다며 음양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정해놓은 시간이 한참 여유가 있길래 먼저 양평 해장국을 잠시 들러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는 스님이 봐둔 카페에 앉아 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스님은 5 신선들이 각기 다르니 음료수도 색깔별로 시키자 합니다. 오선 위기에 문이 열리는 시간은 2시였고 이때가 1시 무렵이었습니다. 스님은 이곳에서 멈춘 이유를 이제 꺼내십니다. 여기를 들어왔다가 다른 곳으로 지나쳐 가니 빛이 딱 끊어지더라 합니다. 그러자 어디로 가야 되냐며 빨리빨리 안내하라고 심중으로 말을 하자 이쪽에 빛이 내리는데 저기 옥새바위 쪽을 딱 쳐다보는 순간 머리가 쫙 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기해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찾고도 아직 시간이 남았길래 식사부터 하고 이 카페로 들어와 문이 열리는 시간을 기다린 거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오선 이기어를 찾으려고 회문산만 뒤지고 다니는데 사실 2 신선이 판을 대하고 2 신선은 혼수를 하는 중에 진짜 주인은 할 일 없이 조금 떨어져서 손님 대접만 하였다는 내용처럼 놀랍게도 오선 위기혈에서 주인을 상징하는 기운은 회문산에서 조금 떨어진 이 옥새바위 속에 숨겨져 있었으니 하늘에서 알려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스님은 간밤에 꾼 꿈 얘기를 하나 꺼내십니다. 형수님이 치통이 있어 힘들어하니 청강스님은 계속 병원 가서 빼라고 얘기를 해도 치과는 죽어도 안 가니 자꾸 도련님이 빼주셔야 한다고 하길래 할 수 없이 뺀지로 2개를 빼고 보니 그게 구슬 같은 것이 꼭 달처럼 보이더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하나는 흔들거리는 것이 결국 그 하나도 시간이 지나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주역에서 입이란 태위구라 하여 태괴를 상징하니 이 태는 잡괴전에선 견이라 합니다. 이견대인에서 보듯 견대인을 상징하고 왕을 뜻하여 백성인 민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형수님의 입이었으니 지금 오선위기 기운을 거들어온 날 꾼 꿈의 전체 맥락으로 보면 사명당의 중앙인 부모산 중 모악을 형수로 의인화시킨 것이고 입은 회문산에 대한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입 속 중요한 사칠성 4개의 기둥이 바로 어금니 4개로 내신선인데 주인을 굳이 입 속에서 비유하자면 연못 속의 장룡에 해당하는 혀가 되겠지요. 오선위기 기운을 걷어오는 날 꿈에 어금니 2개를 뽑고 하나 역시 조만간 뽑게 된다는 암시는 이미 거둔 호승예불과 군신봉조 그리고 이날 오선위기의 사명당 기운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왜 뽑은 이빨이 달로 보였느냐는 것인데 아마도 형수인 모악의 입장에선 이미 기운을 거둔 호승예불과 군신봉조는 남성에 해당이 되니 정력 8개의 기준에선 남자가 태음인 달이 되어 그렇게 상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 흔들거리던 이빨을 뽑는 걸 인사문제로 치환하면 기존에 임시로 세워둔 가건물은 모두 교체된다는 얘기와 같으니 마지막 선녀직금과 연동된 상제봉조의 기운까지 걷는 순간 사칠성 전체는 이제 새롭게 물갈이 되는 것이지요. 잠시 후 시간이 되자 슬슬 카페를 나서 금평마을 앞 치천에 놓인 금평교를 건너 옥새바위 쪽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옥새바위 아래에 도착해 주변 정리를 하고 나니 스님은 불자가 인쇄된 깔끔한 천을 먼저 맨 아래에 깐 다음 준비해간 재물을 그 위에 진설하게 됩니다. 각자 술 한 잔씩 올린 후 제를 올립니다. 확실히 맑은 기운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걸 보니 잘 모신 듯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제를 마친 후 음복을 하면서 도담을 나누다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스님은 회문산 자락에 있는 만일사를 가자고 하십니다. 하자고 하시는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앞차를 따라 갑니다. 만일사란 명칭은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 만일 동안 이곳에서 기도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절 입구에 이르니 저 멀리 옥새바위가 보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나누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찰 입구에 작은 비가 하나 보이는데 3일 수심 천재보, 사흘 동안 마음을 닦은 것은 천년이 지나도 보배지만
백년 탐물 일조진,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사라진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사는 또한 순창 고추장의 시원지이기도 하다는데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곳에 왔다가 순창 고추장 맛을 보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왕이 된 다음에 진상토록 하였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대웅전에서 참배를 하고 뒤편으로 돌아오르면 삼성각이 나오는데 정각 참배를 다 하고서 나오면서 보니 대웅전의 기와 위로도 옥새바위가 보입니다. 내려와선 사찰을 이제 다 둘러봤으니 나가려는데 만일사 주지스님이 마당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청강스님이 절만 둘러보고 가려 하자 잠시 차나 한잔 하시라고 권한 것 같았습니다. 생각밖에 차담을 하고는 얼마 후 나와 이날 행사는 이렇게 끝났고 오후 5시 무렵 스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과 통화를 하며 이날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올려봅니다. 안일사로 들어가고 휴양림으로 들어가는 데서 우리는 비포장으로 갔잖아. 근데 아까 우리 옥새에 있는 그 대급박이 이쪽에 처음에서 보였어. 근데 거기에 마치 그 불덩어리가 빛이 크게 이렇게 품어내더라고. 영적으로 보는 그 빛이. 그래서 오 저쪽에 있구만, 저리 오라고 하는구만. 그리 갔거든. 갔는데 이게 내가 차려놓아야 될 그 음식 재단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불분명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걸 개대가리를 볼딱 넘어갔잖아. 식당을 찾았는데 거기를 순간에 꽁치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 아까 우리 한문으로 치천. 치천이라는 딱 넘어가니까 기운이 딱 사라진 거지. 기운이 나를 안 따라오는 거야. 안 따라와.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지. 아니 그게 그 기운 뒤쪽으로 지금 천칠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 그 기운 바깥으로 나간 거야. 치천. 치천을 나가 버리니까 그 찻집까지의 기운이 있었어. 그래서 찻집 일단 한번 섰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니 저쪽으로 또 뭐 있나라고 한번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1.5km인가 뭐 그 식당을 찾아가서 그 양평 해장국을 먹었잖아. 그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처음에 그 찻집에 들어가고 싶었어. 밥을 먹기 전에. 근데 어중간하잖아, 시간이. 식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식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찻집을 먹자 그러고 식당을 간 거야. 벌써 보이니까요. 그래갖고 식당에서 앉아서 내가 앉을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빛을 따라 그 찻집에 오기 전에 그 계곡으로 쭉 들어가는 게 허름한 그 집이 하나 있더라고. 영적으로 노파가 있어. 약간 허름한 옷을 노파 있는 둘이 있고 하나는 손주가 있는지 나가고 없는 것 같아. 하고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가서 대화를 한 거지. 근데 내 느낌이 이분이 그 오선이를 지키고 심부름해주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종 아니면 지킴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서 다시 나왔고 야 찻집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시간을 맞춰서 거기 그 노파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공을 들여야 되겠다고. 근데 내가 그랬잖아. 저 바위는 어쩌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그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 이렇게 뾰족고 촛대같이 서 있는 바위가 있고 이쪽이 멍청하게 이렇게 우리 재진인데 그 바위가 있었잖아. 근데 왼쪽으로는 저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왼쪽을 딱 보니까 거기 이렇게 불빛이 한번 응하더니 또 사라지더니 그 위에 오선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마치 그 불빛듯이 이렇게 빛이 내려가지고 일단 저거를 들어가 보자. 갔는데 오토바이가 우리 앞에 갔잖아. 그렇죠. 다시 돌아왔는데 거기 노파를 두 분을 봤잖아. 노파가 아니고 이제 부부였죠. 이게 노파지 늙었은 게 그렇죠. 늙은 노파 부부를 본 거야. 그리고 이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호의적이셨고, 순수하고, 합장도 하고, 네, 맞아요. 예. 절을 다니시는. 쉽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뭔 일로 가냐, 막 이렇게 좀 말을 반거지를 좀 하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준수하게, 지극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네. 내가 본 노파들이 이분이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 나온 거야. 네. 나와서, 이제 그냥, 쟤는 의미가 없고, 이제 거기서 지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러고는, 나는 거기서까지 끝났는데, 네. 승아님이 거기서 뭐 아까 어쨌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 기운이, 제를 지내는데, 기운이 이렇게, 굉장히 맑은 기운이 계속 내려오더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를 지내야 되는 장소였던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자리를 정확히 이쪽에서 기운으로 열어주신 거죠. 맞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제를 지내는데, 내가, 네. 거기를 딱 지내는데 하얀 천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판을 딱 깔고 네. 그거를 놓으니까 왠지 완성된 느낌. 왜냐하면 그게 오선리기 자체가 선도판이거든요. 네. 그리고 밑에다가 불법을 기본 불지 형체로 딱 깔아주니까 완성이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우리 만일사를 사실은 안 가려고 했어요. 거기 만일사를 안 가려고 했는데 그거 전에 처음에 6배를 할 때는 오선위기에 5 신선과 선녀라고 지금 총 6명, 6분에 대해서 6잔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6잔을 올리고 6배를 하게 된 거거든, 저희들이 전부 다요.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청수를 맑은 물로 해가지고 삼신이라고 해가지고, 올리게끔 하시고, 이제 열쇠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3배는 뭐냐면 3인 일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네. 성부성자 성신의 개념이야 이게. 그게 천지 삼신인 것 같았어요. 그게 삼신이면 열쇠를 받는 자리면 그 자리 아니면 열쇠를 줄 수 없지요. 그 누구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굳이 따지면 유불선 개념이거든. 예. 근데 예. 야 내려오는데 그 열쇠가 마치 그 영화에서 보면 네. 큰 바위에 박혀 있는 열쇠 있잖아. 뭐 엑스칼리버 해가지고 바위에다가 칼이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그 바위 속에 박혀갖고 아무리 안 뽑는데 그런 형태. 주님이 나타나고 뽑히는 거 그런 느낌. 예. 아니 진짜 열쇠가 그거 박혀 있더라니까. 눈으로. 근데 우리가 잔을 올리고 나는 게 막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막 찌찌찌찌 하면서 막 전기 스파크 일어나잖아. 예. 그러면서 막 그게 막 크립이 가면서 막 진짜 막 그렇게 막 스파크가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 올 때까지 안 빠졌거든. 빠졌어. 영화 한 편 찍었네요. 아니 그래가지고 왜 안 빠진가 했더니 그 스파크가 어디로 가냐면 만일사 부처님 정면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 만일사로 쫙 가더만 대웅전에 그 부처님하고 하트가 쫙 뛰면서 이제 이게 녹아버린 거야. 네. 그래서 열쇠 주인은 부처님이구나. 그래갖고 아니 만일사 가야 돼. 그래가지고 법당을 갔는데 거기에 주 불이 석가부처님이었잖아. 예. 응? 그래서 거기서 만일사 가서 부처님을 봐야 된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한테 열쇠 주인한테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거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네. 그 만일사 부처님 석가부처님 정면에 그 옥새 열쇠 갖고 딱 맞춰진 거야 정면으로. 부처님 위치가 위에 깜짝 놀랐잖아. 여기도 그렇고 삼성각 위에서 우리 올라가서도 그 정면으로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오선이기는 이 불법을 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도 유어 이렇게 합을 해서 오선이에서 불판을 만판으로 바뀌어온 거야 이게. 신법으로. 부처님 신법으로 바꾼 거야.
예. 유골선 선자리, 유골선에서 이제 어떻게 이게 경기다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선법에서는 그 선처는 악법이잖아. 예, 그렇죠. 악법을 불법으로 상생이급으로 바꾼 거지. 음. 그래서 그 열쇠를 부처님의 그 이마인중열하고 그 우선육열하고 도인이 딱 맞춰서 절을 지닌 거야. 예. 그러니까 만일이잖아, 만일. 예, 예. 만일은 그냥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청계도 망계도 하나지. 하나부터 시작이니까 일이니까. 네. 그런 개념을 갖고 내가 그래서 아유 부처님 열쇠를 제대로 받으려면 뺏으려면 부처님한테 인사를 해야 된다고 거기를 간 거야. 예. 그리고 아까 거기다 10만 원짜리를 놓았잖아요. 예, 예. 5만 원짜리 2장을 놓았는데 열을 뜻하는 건 완성수를 뜻한 거야. 예. 근데 십수의 왕이 옥새를 찾아러 온 거지. 그래서 5만 원짜리 2개를 딱 놓은 거예요. 예. 열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그 부처님 전에도 내가 5만 원짜리를 넣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오왕극을 취하겠다는 거지. 부처님 기운으로 가져가겠다. 네. 이 부처님도 여기서 이제 열쇠의 주인은 후대 주인에게 물려주는 칠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칠성전이 2군데 있었어. 그리고 그 석가부처님 주부를 대웅전 옆에도 그 칠성열에 계시고 그 위에 삼성가게도 계셨고요. 네, 그러니까 격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대웅전이 유불선절이에요. 유불선절. 그 태화 내용을 보면 유불이 석가부처님이만 이 오불 옆에는 또 칠성태화가 선도 태화가 있잖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위에 또 삼성광에 또 치성광열애가 가운데 딱 있고 아무 말 그대로 삼성광으로 챙겨져 있는 거잖아. 독성하고 산신까지 다 모셔서. 거기도 5 곱하기 5하고 10을 넣어준 거잖아. 예, 그 위에도 또 성금 올리셨어요? 아니 거기에도 5만 원 넣고 밑에 불전에도 5만 원을 넣거든. 그게 거기 10수로 맞춰준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고 있는데 스님께서 굳이 차 준비했는데 가라고 왔다는 게 마지막 진짜 크라이막스. 분신봉조에서 이렇게 배를 받으면서 이게 사람들 우르르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그 예를 받으면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오선이.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불승한테 합장을 받았잖아. 여기 불판을 이제 접수한 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스님을 안 만나고 왔더라면 좀 뭔가 한 가지가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 스님이 또 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를 또 마시고 도담을 나누고, 배웅을 받고 나오니까, 뭔가 그 끝맺음이 딱 된 것 같은 느낌.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거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은, 진짜, 그 노파를 안 만났으면은 뭔가 이게 문제가 좀 꼬였는데, 그 신선들이 둘이 와서 대수리 잡는 신용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노파 부부이셨고 거기 아마 이제 신도를 타가지고 아마 그 시간에 같이 딱 맞춰가지고 저희들하고 이제 교차를 한 것 같았어요. 만약에 거기 갔는데 노파도 없고 집도 없다면 허당이었어. 어차피 집은 영으로 보신 거고. 그러니까. 기운을 이제 그 두 분을 인사를 통해서 그걸 다 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음양을 나타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게 바로 집이에요. 왜냐하면 모체의 집이잖아요. 그 아기를 태하려면 음과 양이 합쳐서 집을 만들어서 여기 집에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합쳐서 집을 만든 거지. 근데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내가, 노인 안 만났으면 큰일 난 거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시간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갔어도 못 만났고, 그렇죠. 너무 늦게 갔어도 그 사람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이 1시 반에서 2시 정도?
그 경계에서 열린다고 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다 맞춰온 거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바둑판 같이 징검다리 탁 있는 데서 말이야. 그리고 그 아유. 옥새바위가 또 진짜 바둑판처럼 딱 그렇게 생겼대요, 보니까. 거기에서 만일사에서 보니까. 아니, 마치 신선이 둘이 네. 앉아있는 것 같이 뭐 작은 게 두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무가 네. 뭔가? 네. 아니, 근데 내 말은 우리만 그렇게 보였을까? 스토리 라인이 우리는 그렇게 지금 짜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고 그 판도를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못 보겠죠. 그게. 아니, 근데 오선의 길을 거기라고 찾아온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신명이 이끄는 대로 가서 거기를 간 거고. 근데 그게 옥새바위인데 그게 이제 모양이 열쇠 모양이라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내가 말하는 옥새바위라는 뜻이 오선위기예요. 네. 왜냐면 네. 신선이 이겨야 둘이 판을 가르는 거잖아. 네. 판을 간다는 것은 어떤 판을 결정한다는 거거든. 그럼 속뜻은 열쇠라는 뜻이죠. 그잖아요. 키가 네, 있어야 네. 그 결정을 내야 네. 이겨야 뭔 수판이 벌어지잖아. 네. 그럼 이기는 판은 뭔가 키를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네. 그게 옥새라는 거지. 왕의 열쇠라는 것이지. 그리고 통상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환극이라 그럴 때는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열쇠에다 비유를 해요. 왜? 그 호텔에 보면 만능 키라고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딸 수 있는 그렇지. 모든 문을 딸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마스터 키가 그게 아니, 환극. 근데 나는 그게 옥새바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네. 끝났네. 느낌이 왔어요. 네. 야, 기가 막히게 찾아왔다, 우리. 네. 진짜. 그걸 또 물었잖아요, 성아님이. 카페 그 주인한테 들어가가지고 저 바위 이름이 뭐냐고 정확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임금님 옥새바위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가서 스님이 말하니까. 마지막에 저게 어떤 바위인 줄 아냐고 딱 꽂아주시더만요. 그럼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꽂아줄 해도.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 근데 우리는 옥새바위 때문에 왔습니다. 또 이제 상식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옥새바위 관광하러 온 줄로 생각을. 아니, 그분이 옥새바위라고 하길래. 네. 우리가 온 건 저 옥새바위 때문에 왔습니다. 내가 그랬어. 네, 그러셨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가는 말도 네. 정말 이게 딱딱딱 진짜 사기치기 딱 좋게. 아유, 참. 근데 아까 얘기에 그 뭔가 짜자작 하고 이렇게 스파크 일어나더니 그 부처님 불전으로 그것이 딱 가더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네. 이유가 뭐였냐면 10시가 안 빠지는 거야. 어. 갖고 있는 게 네. 그때서 스파크만이라는 계속 안 빠지는 거야. 우리 나올 때까지 안 빠졌다니까. 네. 그러는데 네. 아니 이거 빠져가고 빨리 갖고 가야 되는데 왜 안 빠지는가? 근데 그게 이제 쭉 오는데 네. 그 이렇게 찻집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 열쇠가 네. 쭉 뻗치는 거야 어디로? 네. 거기가 만일산지는 몰랐죠. 네. 쭉 뻗치는데 네. 그 만일사 있는데 오니까 그 빛이 그리 들어간 거 만일사로. 그처럼 오니까 이제. 그래서 오다가 만일사 안 갈 생각이었다니까. 네. 오늘 만일사 가야 돼. 그래갖고 내가 다시 들어간 거잖아. 그 빛을 따라간 거야. 네. 근데 거기 문을 열었을 때 이분이 뭐 미륵부처님이라든지 이렇게 쓰면 판이 달라. 석가부처님이라 해서 아이고 잘 됐네. 석가부처님 제대로 됐네. 풀판이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를 한 거지. 근데 기운이 진짜 그 절 좋잖아요. 네. 청명하고 맑고 우리가 가서 그랬는지를 모르지만 아주 여태까지 간 중에서 내가 기운이 그렇게 좋은 절은 처음 봤어. 깔끔하게. 예. 아니 기운이 진짜 맑았어요. 기운이. 예. 신선들이 왕래하는 그런 기운으로 아주 고요하고 맑고 청엄하고. 네. 근데 그 스님의 눈동자를 보니까 영안에 가렸더라고. 그분도 우리 같은 도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닦아놓은 것 같아. 이제 그분 온 게 우리
이제 거 많이 싸도 운기 끝났어요. 아,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 옥새를 가져오면 끝나버린 거지. 그게 근데 이제 이성계의 그 매력이 있는데, 그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그 전국을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해문산 산신령만 그거를 응답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 전국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제 건국할 뜻을 품고, 명산 대처를 다 찾아다녀서 이제 산신령이 허락을, 이게 야사한가 보죠, 이게. 허락을 받고자 후한 제의를 행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항상 그 옆에는 무학대사가 동행했다고 하고, 그 이조 조선을 이제 개국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조선이 나라를 뺏겼잖아. 네, 그렇죠. 근데 니네 족속들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허락을 안 했겠지. 팔도 명산의 산신령들이 다 건국하는 걸 허락했는데 유독 회문산의 산신령만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성계가 이제 100일째를 이 만일사에서 100일째를 지내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산신령이 헌신회가 나타났는데 이제 네 정성이 갸륵해서 허락을 하여 주노라. 그러나 지금은 대사를 도모할 천시가 아니니까 너는 이제 백성 없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천일향을 이제 시주를 하고 절에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는 말고 섬기는 왕이 되도록 하여라고 했는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게 의안이 벙벙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똑같은 꿈을 꿨나 봐요. 무학대사도. 그래가지고 이제 무학대사 입장에서는 천시가 아니므로 역성혁명을 해야 되고 역성혁명하면 모든 많은 신하를 잃게 될 것이니까 또 새 나라를 세운 백성들을 챙기고 이제 거두라는 뜻이니까 뭘 그리 걱정하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보니까 뭐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왕권도 잃고 평탄하지 못한 자기 신세를 이제 한탄하면서 전국을 떠돌 때 그때 이제 회문산 산신령이 그때 이제 그게 다 생각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다시 한번 만일사를 찾아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번에는 그때 시주돈이 적어가지고 지금 같은 신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일향을 그때는 천일향이었는데 만일향을 채우기로 해갖고 이거를 이제 만일향을 시주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만일사로 고쳐 불렀대. 그 전에 뭔 절 이름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뭐가 같았냐면 진안의 마이산. 마이산에도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할 때 그 금척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금척이라고 꿈에 그 금척 내려준 거. 근데 이번에는 그 뭐냐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 지금 지금 옥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임금이 되려면 옥새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성계하고 계속 나라를 세우는 얘기가 지금 마이산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까지 오선이기 해문산까지 지금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맥락이. 어쨌든 이것이 이제 불법판으로 이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일은 아마 신계에서 분명히 이렇게 그 신도에서 진행해가지고 사람 수까지 맞춰가지고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서 제인도수로 인사해서 다 걷어온 거죠, 이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옥새바위를 갖다가 오선유기로 볼 수 있는, 아직까지 사람은 없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없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야. 신안이 열려야. 영안이 열려도 신계에서 열어주는 분이 따로 있다니까요. 뭐 저번에도 그랬는데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고. 그렇죠. 하여튼 우리는 할 일은 한 것 같아. 그럼요. 천지에서 열어주신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인사적으로 이제 기운을 다 걷어왔으니까 그거는 나머지는 이제 일되어 돌아가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만일사까지 우리가 죄를 지내고 나서 그 기운은 어떻게 사라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는? 그 부처님 기운으로 들어갔잖아. 예. 그러면 이제 부처님 불법 아스가 됐다는 것은 예.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이게 만약에 옥새잖아. 우리가 무슨 손드는 것이고 옥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그려갖고 도장을 파거든. 네모를 딱딱딱 칸을 나눠가지고 도장을 팔 때 그 네모 안에 이름을 넣어요. 그래서 꼭 바둑판같이 그렇게 해갖고 도장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옥새가 둥근 거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
꼭 바둑판 같이 그려야 돼요. 글씨를 쓸거든 뭐들 되면 왜냐면 이 나누기를 잘 해야 되잖아. 칸 나누기를. 그래갖고 이 칸에 딱딱딱 맞춰서야 정확한 그 글자를 그 흐트러짐 없이 쓸 수 있거든. 나도 도장을 봐봐서 알아. 그런데 부처님 불하고 이렇게 나란히 해서 이틀은 부처님 인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봐봐. 근데 그게 이제 그 찌리가스에서 부처님 불법으로 들어갔잖아. 그 기운을 받으러 우리가 또 부처님한테 가서 인사를 한 거야. 그분 그 기운을 이제 해체시켰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 부처님하고 아스된 부부를 누가 발견하고 이때 간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 적은 없고 우리는 그 기운을 따라서 뭐 육안으로 보이면 그 옥새 내놓으시고 그러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새를 떼러 왔고 오선이기를 찾으러 왔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심을 하고 인사를 올린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오선이기 기운을 취하려고 온 거잖아. 그렇죠. 참배를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스님이 참배를 마치면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차배제보를 받고 스님이 잘 가시라고 했잖아. 근데 저게 뭔지 아냐? 그럼 주신 거지. 우리는 천지 기운을 대로 협력을 한 거야. 마무리가 잘 지어진 거야. 인사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된 거야. 거기서 우리가 누가 악을 써고 지랄 떨고 막 이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럼 순리적으로 잘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우선이기를 간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되는지 낸들 알아요 그거를? 그지만 그냥 날 새고 가면 되겠지. 근데 이제 벌써 꿈으로 다 선몽을 하고 뭐 이렇게 빼라는 이유는 것도 네가만 빼야 된다고 하고 뭐 생리도 빼버려야 된다고 나는 그래서 그럼 세 개를 다 빼버려야지.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 그 기운이 마녀사가 옥새봉을 위주로 정면에 부처님을 앉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절을 거기다가 세운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지. 옥새의 주는 불법이라는 거야. 그때 밑에 불법을 밑에 깔고 거기다 재물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내가 불을 깔았잖아. 선에 붙자면 불이라고. 그래 된 거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그 오선이기라는 그 신선이 놓는 선법인데, 그 선법을 실질적으로 바탕에는 만일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벌써 거기 한 장 종이가 깔려 있었다면서, 영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밑에 깔았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품이라고 했는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의 상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선법의 어떤 바탕짜리인 불법 도량으로 절로 결국은 가게 된 거라는 거죠. 이미 거기서부터 그렇게 갈 것임을 예고를 했는데 못 알아먹고 있다가 결국 기운이 이게 뻗치는 걸 보고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한 맥이라는 얘기. 아니 근데 우리가 우선얘기를 기가 막히게 푼 거야 결론은. 그렇죠. 그 옥새짜리가 그 오선익이라는 거를 누가 알겠어. 우리 아버님도 뭐 신문산에 오선익이 도수가 있다는 데가 어디가 명당 따린다고 찾아다니는데 그 눈앞에 다 보이는 걸 보고 그러네요. 아니 오선익이 어딘지를 못 찾은 거지. 못 찾죠. 그 육안으로 어떻게 찾습니까? 영으로 영안이 열려서 신기해서 열어줘야지 되지. 때가 되었어. 선녀지금도 못 찾고 그럼요. 그것이 호승엽을도 봤어요. 군신봉조도 우리 못 찾아가 맨날 그 하래마을에다가 절하고 그랬는데요. 눈바닥에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같이 이제 공통점은 인사가 다 풀려버린 거예요. 구신봉조에서도 인사가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도 그 사실 호승예불도 미륵보살님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렇죠. 인사가 풀려버린 거고 여기도 지금 스님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제 배웅하면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는 사람은 무조건 들어가서 차담을 하게끔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하나 딱 남은 거 광주에서 원래 또 광주가 그게 악살 기운이 있잖아요. 거기가 원좌파의 본고장이면서 천천히 그 기운을 그게 아마 묻어놨을 거예요. 특히 이마두리치 신부님 초원해가지고 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그런 악살 기운을 묻어놨다가 그 기운을 이제 우리가 터트려내면서 모든 걸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옥새바위의 열쇠 기운이 대웅전에 있던 부처님과 아싸가 되면서 녹아버렸다는 얘기를 들을 땐 당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상제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오선 위기에 기령이라 하신 것처럼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그래서 결론은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 핵심이지요. 이 주인을 상제님께서는 단주의 해원은 오선 위기로부터 비롯된다 하셨고 이제 단주를 자미원에 위쾌하여 다가오는 성경세계에서 세운을 통할하게 하느니라 하신 말씀에 비춰보면 여기서 주인은 당연히 신동시 유업 단주 수명의 그 오황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오선 위기 기운을 거둘 때 대웅전에 있던 석가불에게 녹아들었을까요? 바로 독존 석가불 용봉이었습니다. 표면상 독존 석가불이었지 실상 돌아가는 곳은 오선 위기의 주인이신 용봉이지요. 이상 오선 위기 기운을 거둔 얘기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